배 아프. 솔직히 안 아프다고 하면 뻥이긴 한데 그냥 독감이야 독감. 목이 아픈 독감. 감기에 8배. 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임재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주머니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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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찬양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쁨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진심당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니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 오늘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불러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주도하시는 전도사님과 피아노를 쳐주는 저희 찬양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예배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과 여러 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일까요? 그리고 또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상상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어느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책인데요. 이 소설에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은 안과 의사였는데요. 우리 환자가 이 안과 의사인 남편을 찾아오더니 이 환자가 갑자기 실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실명이 되면 어떻게 보인다 그러죠? 까맣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얀색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사는 이상한 일이네 하면서 이 진료를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의사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는 전염병이었고 벌써 온 세상에 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실명이 되는 그런 전염병이었던 것이죠. 이 국가에서는 이 전염병에 걸린 남편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내는 전염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남편을 혼자 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남편이랑 함께 이 격리된 건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편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보지를 못했지만 아내는 그 눈이 보였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모두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온갖 범죄와 착취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아내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비록 소설이지만요. 만약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면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이 멀었지만 이 신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났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출신과 이 맹인이 된 이유, 그리고 맹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삶은 굉장한 불행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과 치유와 전파의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그들을 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치유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두 맹인은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치유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니? 그러자 두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의 시력은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 등등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들 스스로 혹은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지키며 살았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유대인들이 그 지키던 그 율법은 참으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것을 넘어서 과격하기까지 했죠. 자, 전사님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하나요? 자,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고 또 도착하면 바로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매일매일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사님 생각할 때는 이 걸어가는 게 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타고 가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실제로 이 유대인들만 다니는 그런 건물들에 가면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들을 자기 자신에게만 맞게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 이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을 묻자 예수님은 고민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 취급받던 이 두 맹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눈을 치유하셨으며 보게 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나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병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앞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유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그들의 눈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지는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라면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눈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을 이끄는 맹인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두 맹인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실제로 눈을 낮게 하시고 보게 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맹인들이죠. 자, 그런데요, 이 전도사님은 좀 다른 곳에 눈길이 좀 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씀 말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는 이 죄인인 그들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만 치유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같이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치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 바로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을 치유하고 바로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그들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 곁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아픔과 함께 죄성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식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이 치유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육체의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뜨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으로 말이죠. 그리고 예배와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지식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믿고 계신가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이 죄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집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뚫리신 손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 마음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득한 두 맹인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감격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우리 봉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저희 중등부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작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전도사님 번호로 우리 친구들에게 각각 한 명 한 명한테 우리 수련회 선물이 갔을 거예요. 우리 한 번 왔던 친구, 우리 두 번 왔던 친구 여러 상품으로 좀 나누어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상품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수련회 때 왔는데 선물 못 받은 친구 있을까요? 지금 못 받았어요? 전사님이 좀 누락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지우 친구 전사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못 받을 걱정은 마세요. 전사님이 사비를 써서라도 보내줄 테니까. 네. 그리고 우리 3월 암송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3월 암송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달보다 확실히 짧죠? 네, 많이 짧아요. 우리 저번 달 거 긴 것도 잘 외워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번 달 말씀은 저번 달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기가 안 외울 거라고 지금 다 같이 읽는데 안 읽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안 외우더라도 우리 다 같이 읽을 때는 다 같이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3월 한 달간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은혜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BRS 레원한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현빈이 레원이. 네, 그 친구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진도는 신명기 8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목마름과 전쟁의 위험 가운데 이 두려움과 불평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출애굽을 한 이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이번 주도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많이 조심을 해주시고요. 우리 반에서도 또 한 명씩 걸린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몸에 증세가 있거나 혹시 내가 걸렸다 싶으면은 우리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병세가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들께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께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번호 다들 이제 전사님 번호로 선물이 갔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셔도 좋죠.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요, 공과입니다. 자, 우리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우리 처음으로 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함께 그냥 즐겁게 나눔을 한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수련회 했을 때 피드백 용지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좀 챙겨 가셔서 우리 친구들의 피드백도 같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과 3학년은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전우사님과 함께 공과를 하겠습니다. 환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좋아요. 네, 이따가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고맙고. 자, 그리고 공과 끝난 후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1절이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면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바람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이고야.